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8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고보를 죽인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도 잡아갑니다. 헤롯은 지금 이렇게 교회에게 크게 나쁜 마음이 있거나 좋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별 다른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런 사건을 앞두고 이제 베드로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연약한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것을요. 자, 6절을 계속 보면요.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베드로가 잠에 덜 깬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기보다 이것은 환상이구나 하면서 지금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의 유대 백성이 꾸민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자, 지금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어떤 특별한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성도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죠. 그럼 기도에 대한 응답일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풀어주시고 나오게 하신 건 본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구하는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풀려났다라는 말을 들었다. 베드로가 왔다는 말에 이 사람들이 반응이 참 재밌어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자, 지금 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풀려서 집 앞에 와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도가 믿음 없는 기도였던 것일까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 풀어달라고도 기도했겠지만 오히려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와중에 베드로가 왔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지키던 군인들이 결국에는 사형에 처해지고 이제 헤롯은 가이사랴로 지금 떠나게 됩니다. 자, 20절 계속 보니까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의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자,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헤롯을 죽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동영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본문 그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헤롯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헤롯을 왜 치셨을까요?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헤롯을 죽임으로써 후에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고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초석을 마련하는 일들이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단순히 유대인들 즐거워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이고 체포하고 묶어버렸습니다. 복음을 묶어버린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요, 단순히 내가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야라는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죽은 야고보도 그렇고 또 잡혀간 베드로도 그렇고 전부 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죽기 전에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죽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죽음은 헛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육체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그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이 다한 것입니다. 물론 죽음을 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그가 그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만날 날이겠죠.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막혀 있었고 우리를 묶어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풀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모든 삶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푸시고 묶으시는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복음을 묶는 자들을 죽이시고
다시 묶인 자들의 손을 푸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정말 묶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묶인 것을 푸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개인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완성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그 거룩함을 잃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충만한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